보니까 15개국, 그게 다 전도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 대한 약속, 모든 사람에 대한 계획, 현장에 대한 계획, 모든 일 속에 하나님 축복이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가장 첫 번째 다락방입니다. 여기 이제 138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약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돼요.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만한 길이 없어요. 사단이 아무것도 무서워 않습니다. 우리 인격 무서워합니까? 그리스도 앞에 서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락방에는 내가 언약을 확실히 붙들고 나를 살리는 거랍니다. 누구 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죽어버리면 성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섬겨야 된다겠죠? 이 공해도 완전히 세계화되어 있잖아요. 중국에서 석탄 발전하니까 이제 경제가 발전하니까 발전량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를 많이 세우니까 이게 미세먼지가 그냥 꽉 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나라만 넘어오잖아요. 우리나라 그 팀들이 중국 위쪽은 사막이기 때문에 계속 몇 년 전부터 나무 심어주잖아요. 왜 중국의 나무 우리를 왜 심어줍니까? 그게 우리는 날라오니까. 근데 공의도 세계된 것처럼 영적 문제도 급속히 세계가 되거든요. 선교 안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팀 사역.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사람 만나면 답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적 이야기 하지 말고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답 주셔야 돼요. 세 번째, 미셔너입니다. 왜 안 됩니까? 치유받아야 돼요. 그 사람 각인뿌리 체질 바꿔줘야 돼요. 이게 2장 17절 19절. 그러니까 다락방은 언약을 확실히 붙잡는 것이고 팀 사이가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답을 줘야 돼요. 헤매잖아요 지금. 그럼 미션홈은 그 사람을 치유해줘야 돼요. 치유한단 말은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는 겁니다.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살려야 됩니다. 네 번째, 전문교회. 어, 2장 43절에서 45절. 경제에 대한 분명한 답 줘야 돼요. 경제. 지금 경제가 흑암 경제에 다 빠지고 있잖아요. 한번 가보세요. 여기 우리 옆 건물 그 7층에 성운사라고 절간이 있는데 엊그제 가봤더니 처음에 그 절간 세울 때는 이거 딱 한 칸이었거든요. 지금 4칸인가 5칸인데 건물 거의 반은 써. 이 말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이 구슬한다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시달리면 그러겠습니까?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이 말은 경제가 전부 흑암적으로 타락적으로 우상과 무속 속으로 빨려가잖아요. 그런데 복음 경제, 선교 경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걸 응답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전 세계 지금 경제 구멍하는데 안디옥 보세요. 안디옥 교회 축복받아가지고 선교하잖아요. 다 어렵다고 그러는데 로마서 16장 인물들 보세요. 보호자, 동족의 식주인. 다윗도 이걸 알았어요. 모든 걸 헌금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주의 것이로소이다. 우리가 드린 것도 주님이 주신 것에서 일부를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선교 아는 사람에게 빛의 경제 주시게 돼 있어요. 이걸 알도록 해야 돼요. 다섯 번째가 지교입니다. 지교라는 것은 2장
46절 47절 흑암 문화를 꺾고 현장에 복음 문화를 심는 것. 이렇게 하면 돼요. 이 다락방 하게 되면 이건 따라옵니다. 내가 복음을 확실히 누리고 있으면 만난 사람 답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 말씀으로 치유해 줄 수 있어요.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정말 경영답 받도록 분명한 전도 선교 가르치면 돼요. 그리고 지역에서 말씀 문화를 통해서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도록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어디서 지금 우리가 지금 잘 안 되냐면 이건 열심히 해요. 만나가지고 막 메시지는 하는데 이게 안 돼. 뭐 말이 됩니까?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안 돼 있는데 현장 나간다 이 말이죠. 내 영적 상태가 안 돼 있으면 문도 안 열리고 문 열려봤자 그냥 막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 써야 돼. 개인 나락방. 개인 나락방 되면 하나님의 문 여시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되는 상황 우리가 억지로 막 문 열고 하니까 오히려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이러시는가?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러매 그랬어요. 우리가 이걸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면 불가능한 것이 없고 안 되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 붙들고 내가 개인 다락방 하면서 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오직이 돼야 돼. 그러면 시간표 오게 돼 있어요. 시간표. 이때 2장 5절 8절 그랬죠. 그때 그랬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고 이 그때라면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시간표.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을 붙이게 돼 있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붙여도 어떤 사람 붙이느냐. 실컷 공부하고 뭐 준비했는데 이상한 놈 만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사업 한 몇십 년 동안 사업 실컷 했는데 사기꾼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화성에서 그 사번호 서장로 직장에 있다가 사업한다고 상담을 왔어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이제 한 10년 동안 금융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문가 기술자예요. 설계부터 제작까지. 근데 그걸 알고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자본은 되고 당신이 기술을 투자해가지고 회사를 설립하자. 내가 땅도 사고 공장도 짓고 기계 다 사겠다. 그러면 조건을 걸더래. 둘이 동업하려면 그래도 책임자가 있어야 되니까 51대 49로 하자. 그러니까 당신이 49를 먹고 나를 51로 줘라. 51로. 그러니까 49는 51이나 뭐 이 차이 아닙니까? 이익은 별 차이 없잖아요. 아니 100만 원 벌어가지고 한 사람은 51만 원 가져가고 한 사람은 49만 원 가져가니까 그게 그거지. 그래서 계약을 사고 했어요. 몇 년 뒤하고 사업이 커져 버렸네. 직원 2명으로 했는데 직원이 한 20명 커져 버렸어. 그러니 그 다음에 문제가 와. 그 조금은 2%지만 그 사람이 회사 대표가 돼. 그러면 은행 개설도 그 사람 이름으로 해야 되고 모든 지출도 그 사람 이름으로 해야 되고 모든 관리도 그 사람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통장 안 보이지만 얼마 돈인지도 몰라요. 얼마 벌고 얼마 쓰는지도 몰라. 그래 내가 그랬지. 처음에 그랬어요. 하지 마라.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아니면 당신이 모든 공장을 설립해서 주관적으로 하되 그 사람은 자본만 투자를 받든지 아니면 독립세를 하니까 50일이나 뭐 49나 뭐 별 차이 없으니까 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통장 안 보이면 뭐 수입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자기는 뭐 지출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회사가 돌아간지도 몰라. 아무것도 몇 년 일해주고 한 푼도 못 받고 빈손 들고 나서 빈손 들고 이제 다시 시작해서 이제 성공하긴 했는데, 오순절 날에 우리가 이 언약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에 중요한 사람 만나는 날이 와요. 이때 2장 17절에서 18절, 이날에 쉬운 말로 말하면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 말씀이. 그리고 2장 41절에 또 이날에 그랬죠. 예비된 제자를 찾고 전도의 무전을 시작해. 그러면서 2장 46절 41절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거 봐야 돼. 모든 사람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과 축복이 예배했다는 사실. 그럼 나는 이것만 하면 돼요. 이 복음을 계속 정말 내가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겠어요. 만나면 답 주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치유해 줘야 돼요. 그리고 기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찾도록, 그리고 지역에 대한 축복을 찾아내도록. 그러면 반드시 이 날에 와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겠어요. 우리 이종 집사님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시간표 주십니다. 이렇게 응답받아야 돼. 그 사업을 보니까 뭐 사업이 뭐 몇백억 공사가 아니고 뭐 몇천억 공사도 아닌데 천문학적인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내가 이 언약을 확실히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축복을 내가 계속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딱 언약 잡고, 내 배경은 하늘나라입니다. 내 힘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 시간표 오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입니다. 자, 결론. 정식기도. 정식기도 뭐죠? 하늘 배경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내 신분, 다시 말해서 내 신분을 신분.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면 틀림없이 성령이 함께 하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이걸 누리는 것이 바로 정식기도라니까. 그럼 무식기도는 뭐냐? 땅의 권세. 이건 뭐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모든 저주는 무너질지어다. 땅의 권세. 세 번째가 집중입니다. 집중. 이걸 하기 위해서 집중은 치유, 우리 불신앙 모든 생각 바꿔버려야 돼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 생각이 99.9%가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사람 생각, 육신 생각. 근데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그거 아닙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보는 것, 듣는 것, 그것을 내 인격이 형성되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정말 말씀 듣고 집중해야 돼. 이 말은 복음이 계속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언젠가는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걸 못 막습니다. 그래야만
사람 살리는 싸움 시대. 싸움. 하늘의 배경,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 땅의 배경이 뭐죠? 주의 천사가 동을 내는 거. 그래서 쉬운 말로 말하면 2부 메시지가 뭐냐면, 무기라고 하면, 3부 메시지는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전략이야. 이걸 가지고 가셔야 돼. 그래서 한 주 동안 이번 한 주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만남, 사건, 문제가 딱 일어나면 강단 말씀 딱 거기다 대보세요. 이 만남이 오늘 주신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지금 내가 만나는 사건, 문제,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이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여시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복음 때문에 힘 얻으시고 또 복음 속에서 행복한 전도자 인생 여정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언약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내 영적 상태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를 통해서 모든 문을 여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전도의 문으로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산업과 기능에 정말 복음 경제, 율성의 축복, 빛의 경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